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어려움과 복음 전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울이라는 유대교에 신봉했던 청년이 교회와 또 교인들을 박해를 가하는 사건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를 없애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교회를 없애고 교인들을 흩어지게 한 일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사람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7장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7세 증인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첫째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교인들을 흩트는 사건이 나오는데 8장 2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성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은 흩어지니라 라는 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잔멸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오게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하는 사건. 사울은 이 세 사건으로 이제 교회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중단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이 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이 계획적으로 망치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영적인 세력은 여기뿐만 아니라 구원 사건에는 모두가 다 등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겠다고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래안처럼 많아질 것이고 벼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모래알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또 별들처럼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을 취소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라는 겁니다. 바로가 세 가지 정책을 세웁니다. 이들을 고통을 줘서 아이를 못 낳게 하자라는 거예요. 산모들이나 또 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되면 자녀들 생산하지 못하게 할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의 그 사탄의 계획이 바로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실패로 돌아가냐면 그들이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건강해져 가지고 오히려 더 아이를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루비딤에 이제 성 건축하는 일, 이런 일을 또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힙니다. 그래 또 자녀들이 많이 낳아져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다 남자 아이면 싹 죽이라. 그래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산모,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 애굽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히려 아이가 낳는 거 불쌍히 여겨가지고 오히려 산파들이 그 아이를 돌보고 살리게 하는 그런 사건을 애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떤 것도 방해가 되어도 방해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도 방해받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사도행전 1장에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여기 그날이라는 말은 에케네데 헤메라라는 헬라어 원문인데, 에케네데 헤메라라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나 유대교의 이 반대 정책으로 이 계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사울이 핍박을 가해지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에케네데 헤메라라는 그날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가 방해를 해도 그 방해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날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날이 교회를 더 강성케 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날에 하나님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게 되는데 동참하게 되는 과정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과정이 나오냐 그러면 이제 사울이 죽임을 당했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베반 집사님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스베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 생각해 보세요. 스베반 집사님은 지금 유대교회 쪽에서 볼 때에 아나냐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장사 지냈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부모들이나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막바로 3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 지 3시간 안에 막바로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모르게 이 유태교에서는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 관습에 따라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때 그렇게 처리했죠. 그러면 스베반 집사님도 그렇게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막바로 돌에 맞아 죽자마자 장례식이 없이 막바로 처리해야 되고, 만약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거기에서 부모들이나 아내들이나 자식들이 울게 되면 그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법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울지도 않았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을 때에 운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스베반 집사님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베반 집사님을 장례식을 공식적으로 치릅니다. 그리고 울지 말아야 될 그게 크게 우는 사역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틀렸다, 하나님이 옳다, 스베반 집사님이 옳다라는 사건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베반 집사님이 옳은 거예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재변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그때를 봐서 그때에 각 집의 남녀들이 옥에 넘기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수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잔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뜻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말씀으로 강성해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 복음이 이 사마리아에게 증거되는 과정이 나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오늘 본 말씀에는 8장에는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는 배경은 사울이 핍박을 가해진 그날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개되는 그런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증가됩니다. 그러나 여기 생각해 보세요. 빌립은 유태인이에요. 사마리아에 유태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한다 그럴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태인 당신이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의 사도였던 사람이 불을 내려가지고 이놈들을 싹 쓸어버릴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된다. 유태인들이 이 사마리아의 지역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박해를 가하자마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빌립은 이 사인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거기에서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동네, 그러니까 자기의 시골 동네, 자기가 태어나는 동네에 누가복음 4장 29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기에 공사하고 있는 큰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지역을 그 사람들을 빠져나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원어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할 때에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할 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떠날 때에 발에서 이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고 다른 고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나 우리 와이프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번 권고 이렇게 하고 해서 안 될 때는 이방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연연해가지고 복음이 방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의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막 매달려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전도를 한 사람을 쫙 해가지고 하다 안 되면 시험 들고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수없는 사람이 전도 대상이에요. 저도 옛날에 어떤 그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쫙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몇 번 가르쳐가지고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소망교회 각신 목사님의 말씀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몇 번 권고해보고 안 들면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아픈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건 굉장히 아픈 말이거든요. 목회자로서 아니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다른 자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게 증거될 때에 거기에 그 성에는 8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에는요 늘 동반되는 역사가 있는데 기쁨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또 복된 소식이라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듣고 큰 기쁨에 휩싸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통하여 기뻐지고 복음을 통하여, 왜 그러느냐, 이 인간의 정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스스로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죄의 문제, 이 심각한 문제를 옛날에는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내 영혼을 진단할 수가 없는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문제가,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거룩으로 무너진 상태구나, 나를 보는 눈도, 남을 보는 눈도, 하나님을 보는 눈도 없었는데 복음을 통하여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내가 어찌할까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붙잡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인격적으로 붙잡을 때에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기, 이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잘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신앙이 뭐냐 그러면,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 성장을 한 단계, 권찰 단계 지나서 집사 단계 지나가지고 장로 단계 지나고 이렇게 신앙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앙은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고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 신앙은 관계라는 말은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20년 지나도 신앙은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지옥은 안 가고 천국은 가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신앙이 30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낮을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신앙을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막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오히려 장로 목사보다 훨씬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뭐라고요? 관계다라는 거예요.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아야 이거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신앙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이런 관계는 신앙이 안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유교적으로 뭘 터득하고 깨닫고 높은 단계 올라가고 저 사람이 나쁘다 낫다 이따위 생각을 하고 이런 관계,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의 실패는 뭐냐면 대부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올바로 무너질 때의 신앙의 실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한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할 때에 처음에는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좀 알고, 내가 1단계 널 알았어. 그 다음에 2단계 널 알아.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단계로 널 알 거야.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좋아지는 관계, 좋아지는 관계. 아내하고도 또 사랑하는 연인하고도 굉장히 좋아지다가 관계가 나쁘면요. 관계가 갑자기 나쁘면 이혼하고 원수처럼 더 취급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을 한 다운 더 높이 올라가고 또 구원을 깨달아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높은 단계 올라갔다. 이런 아주 나쁜 신앙의 이 유교적인 불교적인 그 신앙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신앙이 나쁜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아내한테 맨날 불평하고 때리고 쌈박질하고 주먹질하고 나쁜 관계예요, 나쁜 관계.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 아내하고 나쁜 관계죠.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모욕하고 이런 건 나쁜 관계예요, 나쁜 관계.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 유교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신앙은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이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원수가 아니라 아들이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연인을 사귈 때 그렇잖아요. 막 잠 못 자고 막 사랑하고 막 그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차를 몰고 가도 감동이 옵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차 몰고 가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울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울고 그러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큰 성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충만하는 역사가 있어요. 충만하는 역사.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남의 교회가, 어느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위 이야기. 세상에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완전하게 한 사람이 복음을 완전하게 깨달은 역사는 세상에 주지를 못했어요. 어제도 복음학교에 관련된 유영기 교수님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유영기 교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을 내가 녹음을 다 해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한테 여러 번 권고를 했는데, 뭐라고 권고를 했느냐 그러면, 완전한 복음인 한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나와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완전한 복음을 깨달을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 가는 세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에게 완전한 복음을 깨달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유영기 교수님의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완전한 복음이냐 안 완전한 복음이냐 이건 아니에요. 이따위 미친 새끼가 하는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이 됐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구나, 하나님과의 내와 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상실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절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해야죠.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든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느끼고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는 2단계 올라왔으니까 신앙했다. 장로, 집사, 권사 아니면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신앙이 관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화 구원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게 만들까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 또 있는데, 이 기적이라는 사건, 한번 보겠어요. 이 기적이라는 사이클이 있는데요.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들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세 가지의 그 기적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이 세 가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기적이 사이클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사이클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누가가 썼는데 누가도 예수님의 기적의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클이 뭐냐면 귀신을 첫째 내쫓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걷지 못한 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31절에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넘어가면 12절에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7장에 넘어가면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거 기적의 사이클이에요. 왜 기적의 사이클이냐면 왜 예수님께 첫째로 행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시자마자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왕권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늑탈되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과 사탄을 쫓아내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첫째 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이것은 사이클이라는 사이클. 귀신 축출 사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40일간 금식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사건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사탄이 아담에게서 받은 아담이 갖고 있는 왕권을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는 자와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다 빼앗아 버렸어요. 사탄이.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째 기적이 뭐냐면 늘 예수님의 기적 사이클이 사탄 축출, 귀신 축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사탄이나 세상적인 생각이나 사탄의 마귀적인 생각이 내 속에 있는데 이것을 축출하는 사건.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예요. 믿음의 첫 단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만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 못하고 예수님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지 못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축출하는 귀신 축출하는 사탄 축출하는 사건이 예수님께 내 안에 행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죄로 인하여 마비되고 걷지 못하는 이 뭡니까 중풍병자 행하지 못하는 이 사건. 예? 중풍병자. 정말 이 눈이 눈의 기능을 하고 사랑의 기능을 하고 손이 사랑의 도구가 되고 발이 이 복음 전달이 이게 도구가 돼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다 마비가 됐어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사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귀신 축출 사건이 나타나고 사탄의 축출 사건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마비했던 손들이 섬김의 손으로 바꿔지는 이런 역사, 이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이클이에요. 성경에 보면 늘 기적의 사건은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들고 하고 있다는. 세 번째는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걸어서 주의 봉사는 이런 사건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나에게 이 겨자씨 않을 만한 이 복음도 나에게 믿음을 창출해내면서 생명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가슴만 충만하냐 한 것이 아니라 온 성에 이 충만함이 있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축출 사건으로 그 다음에 마비되어서 눈도 몸도 다 마비되어서 꼼짝도 못하는 죄로 인해서 봉사하지도 못하는 이 손들을 봉사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만들어 풀어내는 그런 은혜의 사건, 걷게 하고 뛰게 하는 은혜의 사건들이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복음의 기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세상을 쫓고 사탄의 권세를 쫓았던 자들이 다시 예수를 쫓는
사탄의 축출된 이 기적적인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마비되었던 이것들이 풀어지는 사건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니,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태까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맛을 못 느껴서 누구를 따랐냐면 마술에, 이 요즘 돈의 마술에 걸려가지고 이 오랫동안 그의 마술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 시몬이 말이죠. 뭐든지 그리고 그를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음으로,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그랬어요.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아주 못된 본질이 있어요. 사람은요, 돈이 있으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우상이 되어서 이 시몬과 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참 능력을 맛보면요, 무엇이 느껴져? 야, 여태까지 내가 이 돈의 우상에 사로잡혔구나. 내 영안이 띄어지면서, 야,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냈을까? 진짜가 오면 가짜는 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가짜의 신앙, 가짜에 사로잡힌 것들은 다 물러가게 돼 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도를 했는데, 그때까지 빌립이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을 때까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14절에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기 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도 믿을 때도 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회개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말씀을 받지 않으면 회개가 될 수 없어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걸어갑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이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돌이킬 때 회개입니다. 말씀을 받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받고 걸어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 받는 그날 나는 참 기쁘고 기쁘다. 이럴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행할 때에 성령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에, 회개할 때에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회개한다, 그 다음에 행한다, 그 다음에 믿는다, 이런 말을 다 혼용하여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다 나타나는 것이라 한번 읽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또 성령을 회개할 때 선물로 받죠.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주셨죠. 그렇죠? 믿을 때에 성령을 주셨죠. 사도행전 19장 2절에 시작. 사도행전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또 사도행전 5장 32절에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한 사람에게 성령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이키는 것이 뭐라고?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걸어갈 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할 때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돌이킬 때에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을 때에 성령 받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혼용하여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돌이킬 때에 주느냐? 성령은요, 이건 뜨거운 증거다, 이런 건 다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을 때에 네 믿음이 옳다, 보증해 주시고 인쳐 준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가 인침받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도 다 이 보증해 준 거예요. 맞다, 이거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령 음성이 뭐예요? 이거 맞다, 맞아. 이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성령 음성이 도장 찍어준 거예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그 고기를 쪼개놓으라 할 때 그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성령이 내려와서. 그것은 뭐냐면 이걸 약속을 이거 성령이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회개고, 돌이켜서 행하면 믿음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합니다. 그건 감정 충만이에요. 돌이키고 걸어갈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기쁨 주세요.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사건들을 여기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19장과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에게 믿었는데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 함을 들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15절에도,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믿음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거 오해가 있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 것은 믿을 때, 돌이킬 때 성령 받은 거 보증해 준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것은 나중에 받는 것이다. 이건 순복음교에서 주장하는 거. 이게 틀린 말입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빌립이 내려가가지고 완전한 복음을 증가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완전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그걸 믿게 되고 성령 받았다. 이 또라이들이 또 이거 주장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 이 주장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은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복음을 바로 듣지를 못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함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내린 일이 없다. 세 번째, 이것도 또라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뭔 말이냐면 사마리아인에게 한 사람도 성령을 준 일이 없는 사건은 이때 당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신산에 또 여기에 그 여호수아가 말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축복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저 예루살렘의 저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익을 따른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이 사마리아 성에 전했어요. 저쪽에서는 저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저쪽에서 전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을 때 예비하는 장소가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예비하는 장소가 그림산입니까 아니면 저쪽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둘이 싸울 때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저거 그림산 저거 파괴해야 돼. 어떤 사람 예루살렘의 성 저 성전 파괴해야 돼. 이쪽에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가장 귀중한 역사는
하나 되는 역사예요. 하나 되는 역사.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것은 내가 하는 내가 주장하는 학설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학설이 대표적인. 이것은 뭐 총신대 교수, 유상석 교수나 할 거예요. 신약학 교수들은 다 똑같이 주장하는 그런 건데 뭐냐 하면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이방인과 유대가 하나가 되는데 이 사마리아에게 빌립이 가가지고 빌립도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줘버리면 성령이 하나가 된 일을 교회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를 인정하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기만 성경이 어디든지 다 믿을 때에 성령 줬고 회개할 때에 성령 줬고 그들이 행할 때에 성령 줬는데 딱 여기하고 사도행전 19장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할 때 그들에게 성령 주지 않았어요. 이 사건 딱 하나예요. 하나. 처음으로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믿을 때에 이들에게 성령 주지 아니하는 사건은 사마리아 사건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려옵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내려와서 안수를 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 알 겁니다. 자기가 피 주고 값 주고 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무리 나는 성령 받았고 너는 성령 받지 못했고 나는 은혜 받았고 너는 은혜 받지 못했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사역에 불과합니다. 왜냐? 이 사도행전 8장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이 그 다음에 내려와서 유태인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에 사마리아 성에게 여기에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한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다는 뜻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린 신이 없는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결속시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물론 개인이 네 신앙이 오라라고 성령이 네가 지금 고백하고 네가 돌이켜서 오라 이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그 오름이 네 신앙의 오름이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체 안에 공동체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신앙은 관계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아니한 사람은 사람과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서 사람들에게 관계가 비판하고 헐받고 이러면 그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이 있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된 일에 힘써 지키지 않는 자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네 믿음 없다. 요한 1서 읽어보세요. 가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교회가 어려울수록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강한 성도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로부터 다시 교회가 힘을 받고 그때로부터 목사의 설교는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신앙은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요 기쁨을 유발하는데 그 기쁨은 신앙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자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냐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성도의 관계 이것은요 단계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는 단계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만났지 언제 내가 불교적으로 단계적으로 만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 성령께서 그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할 때에 특히 사도행전을 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이 원수가 돼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 성령을 그들에게 내리시지 않냐고 이 유대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부어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 하나 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계획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몸된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서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헛된 말씀에, 헛된 복음에, 헛된 세상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